어제 아주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서해안을 통해서 아주 우리 인천을 정통으로 지나서 그래서 많은 피해도 일어났고 또 어려운 일들도 아마 겪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태풍이 정말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이 그것도 인천을 정통으로 지나가는 바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신랑감도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두 젊은이가 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인데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면서 하객들이 얼마나 올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올 분들은 다 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딴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그 결혼식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저부터도 지금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대라는데 그냥 평온함 속에 더더군다나 신랑과 신부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마냥 아무 걱정의 빛이 없이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복된 결혼식을 했습니다. 태풍도 결코 사랑과 또 결혼을 막지는 못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건데 이 교회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런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이길 수 없게 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태풍도 웬만큼 지어놓은 집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릴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까? 하나님의 교회가 패할까?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역,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게 진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아주 위중한 때였습니다. 심경이 복잡하고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날 무엇라고 얘기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데요, 그렇게 정의의 사도였던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냐고, 당신 보면 세례 요한 보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엘리야랍니다. 구약에 그 능력이 있었던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미지보다 주님은 정말 정이 많고 그리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당신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물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당신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위로가 돼서, 그래서 참 시몬아 너 정말 복이 있다.
너 정말 이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다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시몬이라고 그러지 않고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야. 넌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거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신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을 떠올립니까? 반석,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반석. 그 돌이 대리석일까? 화강암일까? 사암일까? 뭐 그런 생각하세요? 반석 그러면 무엇이 얼른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반석에, 우리는 반석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너는 반석인데 말이야. 내 이름이 베드로야. 너 반석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럴 때 이 반석이 누구겠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너 이름도 반석으로 내가 바꿔주잖아. 그리고 내 반석 위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톨릭과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아주 이견을 보이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 이 반석을, 가톨릭은,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교회가 계승되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여기 베드로지만 베드로 자체보다 베드로가 상징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흐뭇하게 했던 그 믿음, 반석 같은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그 베드로의 그 믿음,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황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교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는 나의 주이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구속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그리스도에게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A가 됐든 B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사람의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냐.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아무나 흔들 수 없을 거야. 아무도 흔들지 않을 거야. 여기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목사 위에 세우고 교황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세우시느냐? 근본에는, 저 깊은 바닥에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죠. 그러나 구체적인 가시적인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 그 인격적인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의 믿음, 그것 있으면 그것 토대로 삼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우습게 보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아. 초속 40m, 50m의 강풍만 날라와도 다 울타리들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난리가 나도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비록 첨탑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이래야 교회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란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오고 초속 100m짜리 초특급의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이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각자 신앙을 가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가시적인 교회와 오늘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과연 안 흔들리냐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는 그러면 이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흔드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오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물론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단이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교회는 1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교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없어지는 교회도 있죠. 문 닫는 교회도 지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1000만 개가 있다가 100개가 남으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 그 100개도 다 뿌리가 뽑혀서 교회라는 게 어디가 있는지 저 밑에 아주 옛날 역사에 그런 지층에 깔려서 토굴 하고 발굴할 때 나타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없는 겁니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인천중앙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죠. 감리교단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교회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직교회들이 흔들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흔들린다. 첫 번째, 무엇이 우리를 흔들까?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이 흔들어. 세상이 흔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세속화 이런 말로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돼가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속화의 흐름이, 이것도 여러 가지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속화 그러면 우리는 죄 짓는 거, 나쁜 거, 불경건한 거,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얘기도 하게 해야 되고 이제 할 거지만, 그러나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그렇게 나쁘고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이 자꾸 넓어집니다. 지식이 심오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고 우리의 능력이 신장됩니다. 예전 같으면 한 500년, 600년 전 같으면 이 태풍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다 뭐 기우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태풍이 온다는 건 미리 다 알아요. 벌써 일주일 전쯤부터 벌써 알고 있어. 경로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발생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지금 태풍이 하나 지나갔지만 또 이 10월달 중으로 10월달까지 태풍이 몇 개쯤은 더 발생하고 그 중에 몇 개쯤은, 한두 개쯤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기상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우주를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벌 주려고, 또 하나님께서 뭐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무슨 고기압이 어떻고 말이에요, 무슨 뭐 열대성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게 점점 발달해서 소멸되기도 하고 점점 발달해가지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강력한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우리가 다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신장되어지면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흔들린다.
그게 꼭 죄다 악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전 같으면 이게 종교의 영역이야, 신앙의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는 그 베일들이 자꾸 벗어지고 우리의 소나기 속에서 다 조종될 수 있고 우리가 다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자꾸 좁아져요.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지혜롭게 할 거다, 자유롭게 할 거다, 인간답게 할 거다, 평등하게 할 거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인문주의, 이런 휴머니즘, 이런 인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그렇다고 우매화하면 되느냐? 우민으로 만들고 어리석은 백성들로 만들어서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야 이게 진짜 그런 걸까 저런 걸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이런 우리의 지성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부인하게 되고 무신론에 빠지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손자 손녀가 할머니 손에 끌려서 자로든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들어가면 안 오려고 그래. 교회 필요 없다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하고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 관심도 없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를 향한 온갖 비방과 비난과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그런 조직적인 박해, 교리적인 박해를 받지 않는 사회와 나라 속에 사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 북한처럼 또는 다른 종교의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이슬람이나 이런 데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불법을 행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교회 올까요? 젊은이들이 신학교 갈까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아니 박해와 핍박까지 가지 않고 순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오거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되면 낙심이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선하신 하나님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속상하는 일들을 자꾸 겪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꾸 믿음의 추진력이 떨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더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새벽제단도 쌓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그러지만 교회 몸으로도 봉사하고 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런데 힘들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생기세요? 신앙을 가질 마음이 생기시냐고. 물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하느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제대로 부흥해. 숫자는 줄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연단에서 연단할 흠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정말 그래서 수는 적지만 알곡들이 딱 모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교회가 그러는 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 다 불같은 신앙으로 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 바뀌느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 배도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 팔아버리고 믿음 없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지.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교회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박해와 고난은 고사하고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래도 이게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있던 교인들도 고민이 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도 야, 이 교회를 이거 가야 될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오는 분들이 많아. 안 오는 것보다 오는 분들이 많지. 그것도 감사해요. 지어놔도 이제 안 오는 때가 올 수 있어. 예배당을 짓거나 말거나 안 오는, 그래도 지어만 놓으면 오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보고 한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 그것까지도 아니야. 조금 땀 흘리고 조금 등이 휠 정도로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뭔가가 좀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세상의 세속화는 이런 박해로도 오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유혹하거든. 갈 데 많고 먹을 것 많고 구경할 것 많고 굳이 교회 안 가도 마음 편안하게 얼마든지 힐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언가가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길을 알아. 문학을 통해서도 알고 예술을 통해서도 알고 다른 종교들 통해서도 알아. 근데 뭐 굳이 교회를 옵니까?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가질만해, 즐길만해. 똑같은 시간을 여기다 쏟는 것보다 여기다 쏟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그럴 것 같다. 현대인이 그러니까는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이 성경으로 하면 어두움의 세력들, 불의한 영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영들의 이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내적인 문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문제야, 안의 문제. 이 안의 문제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뭔가? 이단입니다. 이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이 왜 사회에 나오냐?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 가면 만족하고 교회 가면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면 이단이 왜 생기다가도 싹을 못 내리고 싹이 안 나오고 뿌리가 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나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이 오늘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단이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진짜가 지금 가짜처럼 이렇게 됐다. 그거는 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다 틀린 건 아니야. 맞아.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나왔어? 아니, 초대교회 성경 속에 벌써 이단이 오잖아. 아니, 모세시대에 모세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기 저항하는 이단 같은, 고라 같은 사람들이, 다단 같은 사람들이,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왜 나와요? 여러분, 이단은 초대교회 가장 은혜롭고 주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셨던 사도들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0명이 넘는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이단이 나왔다고. 우리가 아는 사도 중에 대사도인 바울이 맹활약을 하고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속에 이단이 났다고. 그러면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요? 그 교회들이 은혜가 없어서요? 아니, 초대교회는 우리가 볼 때 거의 이상적인 교회처럼 생각하고, 야, 우리도 초대교회로 가야 돼, 이렇게 완벽하진 아니하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 실존하고 있었던 교회 가운데 그만한 교회가 없었는데 왜 그 교회 속에서 이단이 나와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진짜인데 가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단 행세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도 같이,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이 좋을 때 기생충도 달라붙는 것이고 여기 암세포도 자라는 거지.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 먹지도 못하고 지금 한 달째 못 먹고 여기 이 몸의 모든 세포가 기능이 다 죽어졌어. 거기에 암세포가 번식할 것 같습니까? 왜? 그 기생하는 것들이 숙주가 건강하고 활발하고 영양가가 있어야 거기서 딱 되는 거지. 이게 벌써 다 죽어서 자기 지탱도 할 수 없어. 에너지가 자기 것도 쓸 수가 없는데 무얼 파먹을 게 있겠어요? 그 양면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들이 횡행하는 걸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책임감
확신감을 가져야 돼. 야, 진짜가 진짜같이 안 보이니까 가짜가 진짜같이 행세하고, 그리고 제3자는 그 가짜를 진짜처럼 보고 진짜를 가짜처럼 보는 거,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교회가 아직은 뭔가 그래도 기생충이 와서 붙을 수 있는 뭐가 있어. 지금 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래도 무언가가 이게 한번 붙으면 빼갈 교인도 있고 뺏어갈 교회도 있고 하는 거지. 저 구라파 교회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가만 내버려둬도 주일날 가지 않는데 거기 이단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 뺏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단이 생기지도 않아. 있어도 관심도 없어. 그런 점에서는 한국 교회는 어려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거든.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알아? 이러고 물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만희를 아서? 일만희를 아세요? 이만희를 아냐고.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 야, 자, 뭐 느낌이 왔어요? 부부끼리도 이건 내 남편이 이제 보니까 신천지네 이거.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거든. 어?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북한 사람 보고 김정은이 한번 욕해봐. 김정은이가 못됐지? 그리고 얘기하라면 한답니까? 못한답니까? 못한대.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 뭐 아시안 게임에 응원 왔던 그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뭐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피가 주르륵 나는데 김정은 뭐 얼굴이 보였나 뭐가 보였나 그러니까 다 버스 쓰라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거 우리 수영님이 이렇게 피 맞고 계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못하지. 혹시 이거 앞만 봐도 내 남편이 신천지네 이제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부인 없어요? 아니면 이거 내 마누라가 이거 교회 열심히 온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닌데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단이 사도 서신 요한 서신을 읽어도 그 속에도 있고 바울의 서신을 읽어도 갈라디아 같은 데도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원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약간 뒤틀어가지고 이단이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속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단이 요즘같이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 이럴 때 생긴 이단 몇 개 없어. 사실 이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예요? 50년, 60년, 70년대 한국교회가 산기도하고 열심히 뿌리를 잡고 기도할 때 이단들이 그때 많이 우죽순처럼 나왔어요. 지금도 연장되는 이단이 있고 그때 그러다가 한때 시들버들해진 것도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슷한 교회들도 있었어.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이단 때문에 우리 믿고 이미 믿은 사람도 흔들리고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지는 거야. 왜? 우리가 볼 땐 저건 이단이야. 이건 잘못이야. 이름은 교회라고 썼지만 저건 교회가 아니야. 이단이거든. 저건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목사가 아니거든. 물론 목사 교회 중에도 잘못되는 게 있지만 이단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세상 사람이 제3자가 볼 땐 똑같은 거야. 그것도 교회 아니야. 저거 성결교회라고 그 침례교회라고 교회 아니야. 교회고 목사라는데 신학교 나왔다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어쩌다가 종교에 의지해볼까, 하나님 좀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어와도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야 이거 이러다가 저런 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 교회가 그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복잡해. 골치 아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거나 방향을 틀어버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흔듭니다. 기존 교회를 흔드는 것만 아니라 교회로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문을 막아버려.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에이 귀찮아 그러니까 에이 그냥 관둬버리지 천주교 갈까? 아니면 그냥 에이 안 믿고 그냥 내가 내 신념으로 살지? 이러면서 교회를 흔든단 말이에요. 이단이 아주 고약한 겁니다. 박해하는 내로 무슨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씨앗을 말리는 거 이것도 참 악 중의 악이고 악한 영들이지만 이단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럴수록 그들은 점점 더 자기의 확신을 가져. 자기들이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해봐야 논리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돼? 설득 안 돼. 포기해. 이단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버려. 상종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이게 가르쳐준 아주 보편적인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방법이야. 또 하나, 이게 이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게 싹트잖아요. 뭐 엉뚱한 사람이, 안 믿고 있던 사람이 이단 차리는 경우 별로 없어. 교회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회 안에서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이 무호를 뒤틀어가지고 그래서 이단을 만들고 교주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교회를 흔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의 파도가 교회를 흔든다, 이단이 교회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흔들어요. 이건 이단은 아니야. 이단은 아닌데 정상적인 교회지요. 정상적인 교인이고 목회자야. 그런데 우리들끼리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게 흔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부패와 타락입니다. 불경건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박해받아가지고 교회가 망하기도 하지만 교회 스스로가 죄와 악과 부패 가운데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열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게을러지고 세속화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은 교인이고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허물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허무는 것 못지않게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온 세계의 경찰 국가처럼 행세하고 힘도 있고 그리고 미국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미국 군대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슬람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무슨 뭐 사회주의 국가하고 싸우고 어디 독재 국가하고 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는 제일 많이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에도 세계 각처에서 미군들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전쟁이 정당하든 아니든. 그런데 그 밖에서 죽는 군인보다 더 많이 죽는 것은 자기들 나라 안에서 죽는 거야. 미군이 만일에 어디 저기에서 말이죠, 전쟁하다가 10명만 죽었다가 해보십시오. 토픽으로 그냥 뜰 거야. 미군이 죽었대. 대사관에 어떻게 돼서 테러당해서 미국 사람이 죽었대. 온 세계가 타전하고 난릴 거예요. 그런 뉴스가 많은 것 같아도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시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슈퍼마켓에서, 주유소에서, 고속도로에서,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총질하는 거야. 물론 정신 이상이고 테러자들이 거기 있지만 그 안에 내부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군인들이 어떤 명령을 받고 전쟁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들 안에 치안의 부재거나 자기들 안에 갈등이 있거나 정신 이상자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이도 죽고 흑인도 죽고 소수인종도 죽고 또 경찰관도 죽고 많은 무고한 시민이 죽고 이 죽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생활하고 그러다가 세상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테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총질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툼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러고 나도 무너지고 믿음이 약화되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무서운 적입니다. 2단이 아니더라도 2단, 3단 찾을 거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가장 부흥하고 가장 역사가 컸던, 은사가 강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2단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스스로 안에 내부의 문제야. 그 중에 하나가 분파 아닙니까?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사람들이 2단입니까? 다 사도입니다. 아볼로도 아주 성경에 박식했던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아볼로가, 베드로가, 게바가, 바울이
그렇게 이단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그 추종자들이 그분들을 내세우고 우리는 이 계열이야 이 계열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분파 생기는 것보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싸움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A까지 가 골치 아파. 내가 뭐 밥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내가 뭐 교회까지, 내가 사업하기에도 뭘, 아이고 감독. 그리고 자기 포기하거나 그냥 접어버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이게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를 살리니 이루고 끝까지 갑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왔는데 기도하고 눈물 쏟고 헌신하고 집 팔고 땅 팔고 예배당 짓고 전도 열심히 해서만 부흥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러니컬한 거지만 한국 교회가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 초 많은 부흥을 하는데 그때 무엇도 많이 한 줄 아세요? 교회마다 싸움도 많이 했어. 싸움질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한 교회가 두 교회 되는 건 문제도 아니야. 싸우고 그럼 우리 나가서 개척해, 우리 나가서 그냥 할 거야. 그리고 또 나가면 또 헌금도 하고 또 예배당 지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돼. 그렇게 생긴 교회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뭘 하고 고백을 해요? 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대. 무슨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요? 싸워서 세운 거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이 교회나 비슷해. 예? 비슷해가지고 또 교회 역할을 해요. 신기한 거지. 악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서 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의 뿌리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고 개척하고 뭐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됐다? 그건 못지않게 싸움질에서 교회가 부흥했어. 함께 있을 때보다 싸우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두 개가 됐는데요. 먼저 있을 때 10년 부흥한 것보다 싸우고 나서 10년 부흥하는 게 더 커지는 교회들이 많았다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라도 부흥을 했는데 맨날 싸운다고 부흥해요? 요즘엔 싸우면 부흥을 안 해. 전에는 싸우고도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없을 때 그냥 어차피 땅 파고 시작하는 거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재산 다툼에서 싸워도 안 나가. 싸우면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자기들이 토굴이 됐든 뭐가 됐든 짓고 그렇게 하면 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쨌든 되지. 요즘에는 차지하느라고 더 안 나가. 죽어라고 안에서 싸워. 왜? 나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안 하니까, 헌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차지해야 된다 이러고 싸우니까 둘 다 망해. 서로 싸우다 망해. 부흥도 안 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또 싸우지도 않아. 귀찮으니까.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시중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려는 마르다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 철딱선이 없는 저 마리아, 당신 턱 받치고 저러고 팔찌 아래에 있는 저 마리아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마르다의 얘기가 일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기와 질투야. 교회 안에 열심을 품는 것도 좋지만 시기와 질투가 교회를 병들게 해요. 경쟁하는 마음, 은연중에 그래도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름 한 번만 안 불러줘도 뭐 한 번만 안 돼도 그래도 내가 무시받은 것 아닐까? 야, 어떻게 이게 순서가 지금 뒤바뀐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질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까? 똑똑하고 따지고 하는 거 좋지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생채기 낸다고.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늘 흠모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에 교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들로 다 누구나 추정을 합니다. 왜 바울이 저 두 사람의 이름을 꼽았을까? 유오디아, 순두개,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유오디아가 열심을 내면 순두개가 떡 뒤로 빠지고 팔짱 끼고 보는 거야.
순두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유오디아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예,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참 보배로운 믿음 가졌고 참 좋은데 왜 둘이 한 마음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해요.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이게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유오디아 순두개 때문에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가 될 듯한데, 저 둘만 힘을 합치면 요즘 말로 시너지가 되는데,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데 이게 딱 물과 기름처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눈치 살펴야 되고 교인들도 눈치 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둘은 딱 버팅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참 좋은데, 내가 볼 때 유오디아도 아깝고 순두개도 아까운데 왜 둘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될까? 내가 구원하노니 한 마음이 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같이 열심히 돼야지. 한 사람은 이쪽으로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무너져, 부서져, 깨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해, 싸워.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러는 사람들만 손해입니다. 세상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이 흔들려.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고통만 겪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흔들림을 가진다 이거예요. 이단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어제 무서운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도 웨딩홀에 들어가 있는 신랑 신부는 오로지 행복에 겨워 있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오로지 하나만 생각해. 그리고 둘이 손을 꼭 잡고 팔짱을 끼고 커플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기록적인 태풍이 온들. 저도 그렇게 태풍 부는 날, 태풍 경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결혼 줄에 한 적이 없어. 일생에 이거 기억에 남을 일이다. 근데 밖에는 그렇게 난리 버거지가 벌어졌는데 그 친구들 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너네들은 태풍도 뚫고 이렇게 결혼하니까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뚫고 나가겠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세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거 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무너지게 할 수 없으리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